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강아지도 웃게 합니다. 아마 집에서 애완견이나 기르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칭찬을 하면 개들이 진짜 웃습니다. 진짜 웃겨요. 참. 근데 책망하면 막 슬퍼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강아지도 웃게 하는데 불신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주눅 들고 힘이 빠지고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시는데 고향에서 이제 배척받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오늘 상고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또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생에 잘 박힌 모처럼 복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마리아가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을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자라지는 못하시죠. 거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전부 마태복음 2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옵니다. 유대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 유대 왕으로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무서워서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 땅으로 갑니다. 본인이 거기서 있다가 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유년 시절과 청장년,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나사렛에서 이제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생애 시작하면서 어디로 이사를 가시냐면 거기도 이제 갈릴리 근방이긴 한데 나사렛에서는 좀 거리가 있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동선을 베들레헴에서 떡집이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셨다가 애굽에서 몇 년 사셨다가 유대로 올라왔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이 동선을 기억하셔야 하죠. 그래서 이제 한 2년여의 시간을 이제 보내시고 오늘 본문은 2년여의 시간을 보내시고 아주 유명한
소위 부흥사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받는 인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제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났던 고향으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금의 환양 아닙니까? 예, 아주 비단 옷을 입고 성공하고 그렇게 쫙 돌아갔다는 고사성어처럼 참 위대하게 되고 멋지게 되셔서 오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그냥 플랜카드 들고 현수막 착 깔아가지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와, 우리 동네에서 인물 났다, 위대한 선지자가 났다, 이야 대단하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도 현찮을 텐데 희한하게 이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배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들을 보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냥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이게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병행 본문인데, 오늘 말씀에는 고향이 어딘지 적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제 고향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걸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나사렛으로 갔다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 말씀을 쫙 전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찬찬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는 다 그런 거예요. 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실이 바뀌어서 적응도 해야 되고, 예,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오네요. 한번 보실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옳은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셨고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취급한 거죠. 그 출신 성분이 어떠하건 간에 지금의 모습으로 정당한 대우와 공평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지난날의 어떤 출신, 지난날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정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참 괴롭죠.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수용하지 않고 핍박하고 책망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면 마음이 괴롭죠.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셀에서든지 어떤 사회적 모임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는데 그렇게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런다면 누구든지 아마 억울할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섬기고 그랬던 것만 머리에 많이 입력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고향에서도 이런 배척을 받으시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게 병영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게 지금 마태복음 읽은 거랑 같은 본문인데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인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대했는지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수용하질 않아요. 이게 참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21절까지 보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이 만드신 창조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3절, 25절, 28절, 32절 이거 쭉 가면 아주 싫어요. 한번 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며?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해.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거부하고. 굉장히 이런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배척하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어떻게 보냐면 곱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도 오늘 말씀 보세요. 능력을 행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하고 수용이 아니라 거부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도 이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을 힘입었다. 그래서 어떻게 취급해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했다? 미쳤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게 적은 무리가 아니었구나.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2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 소리죠. 그것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정도로 들렸다.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싫어하니까 주님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내 주먹을 믿지 니나 믿어, 이런 사람들에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아니, 그 수많은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삶을 사셨고 그런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셨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자꾸 왼편에 설까?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 왜 왼편에 설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래요. 전제된 의식이죠. 편견.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 어떨까요? 좀 억울하죠. 실상은 그게 아니고 진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옛날 그 모습으로 계속 나를 봐. 이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랬던 애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해. 지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역사돼서 참 엄청난 변화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봐. 이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고 외모로 봤단 말이에요. 외모로. 아마 예수님이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고향에 갔으면 사람들이 플랜카드 걸고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영의 역사잖아요. 영의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권력, 세상의 스펙 있죠. 정치적 권력, 이런 걸 가지고서 탁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우와 어디 나왔대? S대 나왔대. 우와 어디 다닌대. 돈이 어떻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런 스펙, 외모 이런 걸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진짜 영의 능력, 권세, 영의 권세 이런 걸 보질 못하니까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스펙을 보고 구축된 거, 자산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바뀌고 말씀의 권세와 은혜가 그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으로, 옛날 모습. 그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전하고자 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밑바닥에 그럼 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고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뭐 그러느냐? 그 밑바닥에 세상 신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려버리고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고 진짜를 가짜같이 만들고, 섞어버리고,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속에 계속 깔아가는 거야. 깔아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안 믿겨져요. 미친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이고, 이야, 이게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불신했던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누가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견고한 이론들이 우리 속에 쫙 깔려 있거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보실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저 하이플레이스라 그러는데 저걸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 모든 생각 속에 그 높아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거기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저걸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하나님의 일로 받지 않고 사람의 일로, 그렇게 진실되게 받지 못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내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불신 영혼들이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취급될 때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취급될 때가 있고, 또 직장이나 어디 사업장이나 그 어떤 공동체에 가서 뭔가 나는 새로워졌고 변했는데 옛날 그 의식으로 대하고 그래 무너뜨리고 불신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당해보면 억울한 거죠. 당해보면 억울한 거예요. 괴로운 거고 힘든 거고. 예수님 이렇게 취급하는 그 취급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그러니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오병이어를 행하고,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기억나시죠?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기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정말 그런 분으로 왕의 왕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가시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경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제 문제 해결자로 받아들인.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썩을 양식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하려고. 베드로도 똑같은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딱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거를 제가 안 올렸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럽니다. 그때 6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장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데 자기 먹을 것 해결할 사람, 사람의 일로 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게 할 사람,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 이용거리로 보고 무시하고, 참 타박하고 책망하고 배척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러면 못하는 사람도, 제가 그랬죠. 고래도 춤추고 강아지도 웃고, 못하는 사람도 능력 있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실력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또 정말 믿음의 가족들 섬기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흥황케 되어지고 그 어디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 되어서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봤는데, 이 백성들은 배척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긍휼히 봐주시죠. 연약하게 봐주시고 긍휼히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인데 왼수인데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에 보면 구약에도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뭘 아셔요? 체질을 아셔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단지 무엇뿐이에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시고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꽃과 같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가엾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아셔요? 연약함을. 어떻게 아셔요? 연약하니까 책망하고 두둥겨 패고 그냥 막 무시하고, 그게 아니고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 죄인 덩어리, 죄 덩어리 그냥 막 지옥 형벌에나 가라, 그게 아니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저 성도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위하여 뭐 하셔요?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쇳덩어리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망하고 안 될 것들이 합력해서, 고단함들이 넘어지고 쓰러짐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서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시각이 우리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연약히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셔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이걸 쥐어짜면 사랑 한 단어로 딱 응축이 되듯이 사랑은 위대한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 보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사? 저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를 버리셔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건 나중이고, 먼저 뭐를 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죄덩어리일 때,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죄를 의로 만든다니까요. 네. 악하게 살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날 이 세상 신을 위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이 세상의 세상신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계를 더 악하게,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걸 아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세상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를 바꾼 근원적인 힘이 뭡니까?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바꾼다니까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한 9대1로 하세요. 9대1. 안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좋아요. 근데 9대1로 하세요. 90%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10% 그것도 그가 원할 때, 절대 그냥 하지 말고 그가 원할 때 10%도 그가 원할 때, 진짜 제가 어떤 걸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원할 때 그 10%도 하세요. 그냥 100% 다 칭찬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침묵이 금이었어요. 지금은 자랑하세요. 간증하세요. 고백하세요. 아유, 목사님 말 안 하는 게, 그게 옛날이라니까요.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다 점령해 가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동안. 우리는 유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안 다 뺏겨버리냐. 다 뺏겨버려. 나중엔 점점점 줄어가겠지. 없어지겠지. 그러지 마시고, 시대에 맞게끔 지금은 자랑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다고 없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자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이 죄덩어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발톱만큼이라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4장 10절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앞에 절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언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게? 죄덩어리일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선한 것이 없을 때 사랑하셨어요. 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든 거 알죠? 왜 그런지 아세요? 뼛속까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도 인정을 안 해. 내가 사랑해줘도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면서 나를 이기면서 내 성정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냥 은혜로 이겨내면서 사랑해줘도 상대방이 나를 거부해. 나를 뼛속부터 아니까.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려고 해도 옛날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2배로 힘들어요. 가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아주 몸부림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기가,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나는 더 잘하려고 주님 이빨을 깨물고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 모습이 자극시키거든. 그게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요. 70번씩 7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이. 할렐루야. 배척하고 이런 죄덩어리는 형벌받아 마땅하고 막 욕먹고 이래도 싼데 그게 아니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연약하다 그러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가엾이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겨 주셔요? 충성되게 여겨 주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네. 직분 맡겨주시고 달란트 맡겨주시고 은사 맡겨주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성령의 은사들, 이 땅의 달란트들, 그걸 나에게 또 귀한 교회의 직분을, 저는 목사의 직을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뭘 맡으셨어요? 성도의 직, 집사의 직, 권사의 직, 장로의 직, 전도사님의 직,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나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부끄럽죠. 부끄러워. 근데 나를 그렇게 여기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주님이 쓰레기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 앞에 죄덩어리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러져서 엎어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해낼 줄 안다. 이게 환장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딱 들으면 똑같죠. 여러분도 똑같죠. 인생이 다 똑같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냥 널브러지고 싶고 이제 때려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게 뭔가 싶고
그래서 그냥 팍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런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배척하고 책망하고 막 때려 누르고, 그거는 분노만 키우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 에너지만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너를 알아. 힘들지. 근데 너는 할 수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 거야. 그게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셔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사랑해 주시고 가엾이 여겨주시고 연약히 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 우리도 힘을 내서 이 길을 달려가며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봐주시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남에게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소덕영 안수 집사님, 그리고 환우들 기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8월 14일 16일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